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서 볼 텐데요. 먼저 열왕기하 7장 3절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끝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뭐 한 2주만 우리가 좀 지나면 2주만 지나면 이제 야외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지 않을까. 한 2주 동안만 요 확진율을 좀 보고 방역 조치를 한다 하는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만이라도 좀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날도 이제 더워지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차 이제 정상적인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인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총을 빕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주의 크신 은총을 빕니다. 네. 자, 오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세 종말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명, 즉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에
집중하라.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그 사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자 또한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상명령,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9절 20절. 오늘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가 왜 우리 생애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인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의 사명 아닙니다. 정치인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면 복음 전도의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게 뭐예요? 복음 전도죠. 복음 전도. 자, 이 복음 전도의 일을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죠. 그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면서 서로 사랑할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이 도시, 이 마을 구석구석 전 세계 열방 모든 곳에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역을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만 주어진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가 생애 가장 큰 목적이자 지상 명령인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여러 목적 가운데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할 필요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전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어도 전도 대상자인 그가 죽으면, 그 생명이 끝나면 사명도 끝납니다. 그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셀교회, 셀 목회의 대부로 알려진 랄프 네이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의 아내는 간호사였는데 아내를 통해서 한 의사를 친구로 사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종교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 하지만 이제 랄프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종교에,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마침 생일을 앞둔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나와 성경 공부를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제안해서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샀어요. 성경책을 사서 예쁘게 포장을 해서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이 목사님의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고요. 해산하는 과정에서 생일을 넘기게 된 거예요. 생일 선물로 주려고 사놓은 건데 생일을 넘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아내의 출산 문제로 랄프는 이제 병원을 오고 가면서 그 의사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의사와 야구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 랄프의 마음에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라 하는 그런 강력한 사인을 랄프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나 사탄은 또 다른 마음을 통해서 지금 야구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무슨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거 너무 뜬금없지 않냐? 다음에 해라, 다음에. 랄프 목사님은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야구 이야기 열심히 하다가 뜬금없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자기도 뻘쭘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랄프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위해 스텝으로 영국에 갔다가 3주 후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침대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왜 당신 울고 있어요? 물으니까 그 의사가 죽었다는 거죠. 그 의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아직 나이가 젊은데 왜 죽냐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내용인즉 주말에 그가 수상 스키를 타다가, 수상 스키 아시죠? 물 위에서 타는 거, 배에 줄을 연결해서 그 줄을 잡고 이제 수상 스키를 탑니다. 근데 그걸 타다가 그만 줄을 놓친 거예요. 줄을 놓쳤는데 뒤따라오던 보트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까지 랄프의 책상에는 그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포장해 놓은 성경책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장례 후 그 의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랄프, 그 의사는 당신을 존경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그가 당신과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성경에 대해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야구 이야기를 하던 그날 밤 성령께서는 내가 이미 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았으니 말해라 그렇게 성령께서 랄프에게 사인을 주신 건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죠. 말하지 못한 거죠. 이 사건을 랄프 목사는 자신의 생애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멎는 순간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죠. 1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그 과정, 이 앞부분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스아, 한 스아라고 하는 것은 측량 단위입니다. 측량 단위. 우리가 물건을 이제 측량할 때의 단위입니다. 이걸 리터로, 한 스아를 리터로 환산하면 약 7리터 조금 넘습니다. 7리터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 양을 아시겠죠. 7리터 정도 되니까. 이 한 스아의 고운 밀가루를 얼마에 살 수 있다고, 얼마에 매매한다고요? 한 세겔에 매매한다. 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면 뭐 한 50만 원 가량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일당 좀 세게 받으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냥 평상시에는 이건 상당히 비싼 값이에요. 상당히 비싼 값. 평상시로 따지면 이거는 이렇게 주고 살 이유가 없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복음은요, 오늘 이 엘리사가 선포한 이 말씀은요,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을 거저 줍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선포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6장에서 진행된 사건을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에 대한 그렇구나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6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람 벤하닷의 아람 대군에 의해서 지금 포위당해 있다는 거예요. 수년째 포위당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벤하닷이 머리 좋은 게 그냥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급로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길목을 딱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려 죽이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들은 그저 그냥 그 사마리아 성을 진치고 대군으로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처음에야 좀 견디겠죠. 쌓아놓은 양식도 있을 테고 먹을 게 있으니까 뭐 처음에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양식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죠. 먹을 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먹을 거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귀 뼈다귀까지 삶고 또 삶아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이 돼. 아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올라가면 자기 피부도 뜯어먹게 돼 있어요. 자기 몸도 뜯어먹는다고요. 물이 없으면 자기 소변도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살기 위해서 인간은 별의별 일을 다 한다, 그 말이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 돌아가면서 자식을 잡아먹는 기아의 극한 상황이 벌어진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이때 백성들의 눈은 짐승처럼 충혈되어 있었고요, 임금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했습니다. 임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일이죠.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일. 돈이 있으면 뭐해요?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4일분의 품삯을 주고도 사는 그 양식이, 그게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싸다는 얘기예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부터 마음 놓고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했으니, 여러분, 지금 자식을 삶아 먹는 마당에 이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지금 아무리 찾아도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식까지 삶아 먹는 이 상황에서 내일 싼 값에 양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그 말이죠. 그게 오늘 1절에서 선포됐고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이 선포에 대한 한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한 사람의 반응. 그가 누굽니까? 장관이죠, 장관. 아마도 그는 왕의 총애를 한 몸에 지닌 재정경제부 장관쯤 되었던 모양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빠삭하게 알고 있고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관료이죠, 관료. 이 사람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 2절 말씀 내용 중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가능하다, 가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부정입니다. 이 장관은 나라의 경제 형편, 국고나 식량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국가의 경제 현실을 잘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허황된 이야기죠. 예? 거짓된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장관은 똑똑하고 계산에 빠르고 영악하긴 하지만 그의 사고나 계산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고나 계산 속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이는 약속된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현대인을 대표하고 있다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요, 2절 하반절 보시면 네가 네 눈으로 어떻게 한다? 보리라. 내일 이맘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어떻게 된다?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긴 볼 거다. 그러나 너는 못 먹는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우아하게 한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제대로 직역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너는 죽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는 부정했기에,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너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 불신앙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2절 하반절에서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게 17절에 나오고 20절에 나와요. 엘리사의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그는 죽습니다. 그의 생명은 끊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도리를 비웃는 자는 사람들의 발바닥에 밟힌 이스라엘 장관과 같이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비웃거나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누가 있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누가 있다고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 사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성 안의 이야기가 지금 3절로 넘어오면서 성문 밖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성 안 사람과 지금 성문 밖에 있는 이 4사람은 공간이 다른 공간이에요. 다른 공간. 자, 이렇게 성 안에서 성문 밖으로 후딱 본문의 상황이 넘어가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2절과 3절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재경부 장관의 부정적인 담화 내용을 듣고 그 의견에 백성들도 동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이 엘리사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일 이맘때가 속히 돌아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살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대. 감사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나병 환자 4사람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성 안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이 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뭐라 카더라. 이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까? 이거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카더라, 이 카더라 통신이 우리 사회에 분열을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교란시키고 그런 면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정보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면 왜 그걸 여러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좋은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정적인 말,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사마리아 성 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이야기에 왜 우리가 일희일비합니까? 그런 면들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를 삼가하고 안 된다는 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안 된다는 말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면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정적인 언어는 연병처럼 이웃에 오염되어 가족을 죽이고 교회에 손상을 주며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엔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또 도전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얼마나 좋은 언어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번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 이들 누굽니까?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죠. 바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불가항력적 운명 앞에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았다. 양식이 있는 곳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 봐야 기대할 게 없잖아요.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자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양식 있는 곳으로 가자. 양식 있는 곳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아가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의기투합한 것입니다. 마침내 포위하고 있던 적군의 진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의 천막에 당도해 보니 누가 없어요? 병사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은 없는데 뭐는 많아요? 양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양식이. 먹을 양식이 넘쳐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6절에 보면요,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간밤에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아람 사람들의, 아람 군대의 귓전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무수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순간 아람 군인들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구나.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고 몸뚱이만 빠져나와 허겁지겁 도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살기 위해 몸뚱아리만 빠져나온 거죠. 이게 웬 떡입니까? 따라합시다. 이게 웬 떡입니까? 네? 정말 이게 웬 떡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려 왔습니까? 8절 보세요. 8절.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지금 신난 거예요. 그들은 큰 부자가 됐어요. 장막 안에 들어가니까 먹을 거, 은과 금, 의복 넘쳐나는 거죠. 그거를 갖다 감추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이니까. 예? 인간적인 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갖다 감추는 거예요.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나가서 감추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뭐라 그래요? 횡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웬 횡재냐? 횡재냐? 그러나 만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서 끝난다면, 여기서 멈추어진다면 그들에게 그것은 복일 수가 없죠. 복일 수가. 또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도 없죠. 만약에 여기서 이대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무슨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치냐는 거죠. 그럴 수 없죠. 만약 오늘 본문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굶어 죽어갔으나 이 나병 환자들은 횡재를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만약에 이렇게 전개되었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결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결말이 아니죠. 이 네 나병 환자들은 한참 동안 지금 정신없이 여기저기 장막을 다니며 뭐 제재하는 군인이 있습니까? 다 자기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참 동안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그들의 폐부를 찔렀어요. 뭡니까?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저 성 안에 있는 수많은 내 동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도 굶주림에 허덕이고 괴로워하는 내 이웃이 있지 않은가? 얼마나 놀라운 각성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현실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각성, 그것에 스파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지금 막 감추고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그 각성, 하나님은 그 각성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각성은 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9절 하반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기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습니다. 여기를 떠나자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자. 여기를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넉넉하게 오래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공하기를 저는 바라요. 이름만 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성공자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성공을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 그리고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라.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구상하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삶을 기대한다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이름의 명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구상하고 준비하는 내 모든 일들이, 내 사업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또 하나의 섭리는 많은 사람들 중 하필이면 왜 나병 환자들을 뽑아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한 나라의 똑똑하고 아주 유능하고 잘 나가는 한 나라의 장관이나 대변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을 통해 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것이 흥미로워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힘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다. 힘없는 당신을 들어 하나님은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은사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삶의 본질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을 받은 자가 있다면 바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고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이 사명이 적용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아오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